작년에 내가 1월 1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눴을까 하고 지난해 했던 설교문을 이렇게 뒤져보았더니 설교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아한 사람이 되자. 헤어스타일이 멋지면, 화장이 잘 받았으면, 옷빨이 좋으면 우아한 사람인가요? 물론 포함이 되죠. 그러나 진짜 우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요긴한 사람이 우아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에게 요긴한 사람이라야 우리는 그 사람을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요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말씀에는 그와 관련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아노니. 그렇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요긴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떠세요? 가족을 상대로 해서 요긴하게 사셨습니까? 구역 식구들이나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요긴하게 사셨습니까? 직장 동료들에게 알고 봤더니 저 사람 크리스찬이라는데 우리 직장에 참 요긴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칭찬 듣고 사십니까? 모쪼록 한 해를 돌아볼 때 부족한 모습도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 요긴한 사람, 또 우아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지 않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우리는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지만은 그것은 내 입장에서 하는 인사였고 이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압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내가 사람을 좀 볼 줄 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손을 이렇게 뻗고 난 다음에요. 당신은 참 요긴한 사람입니다. 시작. 좀 더 기분 좋은 얘기를 할까요? 당신은 참 우아한 사람입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당신은 참 요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우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살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살면서 완벽할 수 없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부임해서 둘째 주에 저쪽 벽에 걸려져 있는 액자가 삐딱하게 걸린 것 때문에 제가 설교 시간 내내 마음이 불편해서 저 액자 좀 반듯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이후로부터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이 우리 목사님은 삐뚤삐뚤한 걸 좋아하지 않으셔. 그러니까 반듯하게 해야 돼. 늘 이제 그렇게들 말씀하시더군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완벽하려고 또는 치밀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저도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요. 또 저에게 있는 모습 속에서 어느 한 부분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한 부분이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곳에서 풍선 효과 때문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목회고 그게 인간이고 그게 목사의 삶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좀 소홀하거나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은 어째 우리 목사님은 되게 나를 서운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역시 인간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2023년 오늘은 1월 1일이자 또 동시에 신년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제 밤늦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또 오늘 주일 예배 드리려니까 몸은 피곤하고 고단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날을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그것도 주일 예배로 시작한다는 거,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교회의 사역표어는요,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도약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멀리 뛰기를 하려고 어떤 운동선수가 막 달려가서 발판을 딱 디디고 난 다음에 점프하는 그 슉 몸이 떠오르는 순간을 보고 도약 그렇게 말합니다. 높이뛰기 선수가 높은 장대를 두고 막 달려가서 그것을 뛰어넘기 위해서 배지기로 슉 할 때 몸이 날아오는 순간, 그 순간을 보고 도약 그렇게 말합니다. 비행기 타보셨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서서히 움직이다가 가속도를 붙여서 하고 가다가 갑자기 앞바퀴가 둥 뜨면서 막 비행기가 날아올리기 위해서 뜨는 바로 그 순간을 보고 도약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달리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만 갖고는 점프하지 못하면은요, 멀리 뛸 수 없습니다. 열심히 달려서 점프하지 못하면 높이뛰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속도를 아무리 붙여서 열심히 달려도요, 활주로 위에서만 굴러가면은요, 그 비행기는 도약을 맛보지 못하고 날 수 없습니다. 69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달려오셨습니까? 창립 멤버로 아직 생존에 계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얼마나 열심히 달려오셨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은 달려온 길이었고 활주로를 향하여서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 굴러간 길이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약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함께 도약합시다. 크게 하지 마세요. 함께 도약합시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함께 도약합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자, 창립 70주년을 맞아 함께 도약합시다. 와, 훨씬 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이번엔 저를 보고 하지 말고 저보고 이렇게 하면 다 나를 향해 덤비는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저를 향해 덤비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함께 도약합시다. 자, 창립 70주년을 맞아 함께 도약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약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더 높이 뛰고 날아오기 위해서, 그리고 비행하기 위해서 가속도를 붙이고 에너지를 쏟아서 마지막 최고의 힘을 쏟아서 점프하는 그 순간을 보고 도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멋진 도전을 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도약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영적인 비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4절을 끝 문장과 5절 첫 문장에 그 해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끝 문장과 5절 첫 문장 어떤 내용입니까? 함께 여러분이 찾으셨으면 읽어봅니다. 시작. 선포하여 이르시되. 누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기만 하고 도약을 못하고 있으면 넌 안 돼. 넌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안 되겠다가 아니라 더 힘을 내야 돼. 그래야 도약할 수 있어. 도약하려면 더 힘을 내야 돼.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더 힘을 얻으라고, 더 멋진 인생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선포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먼저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노력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뭐 꿈을 꾸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비전을 만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도약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선포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도약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선포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 그것은 이것입니다. 보여주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예,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여러분, 듬성듬성 앉아 있다가 그래도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하고 합해서 왠지 그래도 빈자리 덜을 깃고 꽉 차 앉아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백성들을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요즘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양말을 오래 신다 보면은 뒤꿈치에 빵꾸가 나거나 그 다음에 발가락에 빵꾸가 나면은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내 발가락에나 발에는 관심 없는데 빵꾸나 나만 불편해. 그거 감추려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 안 갖는데 나 혼자 그거 감추느라고 되게 불편합니다. 근데 또 한편은요, 양말을 오래 신다 보면은 발목에 그게 늘어나서 이게 자꾸 흘러내려요. 그러면 양말 되게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또 옷도 오래 입다 보면 팔목이나 목이 늘어나면은 이거 되게 재미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왜 양말에 목이 늘어나고 옷에 소매가 늘어나고 목에 이 목덜미에 이 부분이 늘어나서 재미없게 됩니까? 왜 그렇지요? 어려운 말입니다. 과학 선생님, 왜 그렇지요? 복원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복원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늘어난 것이 다시 긴장감을 갖고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복원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원력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원력을 잃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특단의 처방이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백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세 개의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뭐한 그림입니까? 딱 느낌이 안 옵니까?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시내산 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예,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지요? 복원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방금 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불평만 털어놓고 있는 복원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모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시내산에 너희와 함께한 것처럼 너희 광야 여정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원력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처방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모르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거의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여리고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압 평지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함께 모이게 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서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너희 조상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 말씀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너희와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요단강 건널 때와 요단강 건너고 나서는 어떻게 해줄까? 그때도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시 복원력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사사시대를 보내고 왕정시대를 보낼 때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많이 있으니까 제가 그림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로 모여라, 베델로 모여라 하면서 곳곳으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사무엘이나 여러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면서 복원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원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근데 막상 살려고 보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한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수문 앞 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셔서 율법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율법의 말씀을 다시 낭독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면서 울었대요. 왜 울었지요? 주님, 우리는 복원력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복원력을 주셨으니 그 능력 붙들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이었습니다. 코로나 질병은 만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이 어려워졌고 그 결과 교회도 개인도 또 사업체도 또 이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복원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늘어난 양말처럼, 늘어난 옷 소매처럼, 늘어난 목덜미의 옷처럼 복원력을 잃어버려서 재미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2023년 1월 첫 주일을 시작하면서 복원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복원력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원력을 회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인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뭐 하려고요? 심판하려고?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잃어버린 복원력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은 마귀의 권세는, 사단의 권세는 우리가 모이는 것을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모으라. 모으면 하나님께서는 복원력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회복된 복원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첫 번째로는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두 번째로는 모은 백성들이 뭐 하라고 불렀을까요? 두 번째 보여주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 그리스도인과 하나님, 어떤 관계죠?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로 맺어지는 언약 백성, 신약시대에는 예배로 맺어진 언약 백성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하지 않고 신약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성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본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정체성으로 드러날 때 그 모습을 보고 가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치 있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아하다고 말하고 요긴하다고 말합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그거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거고 가치도 없는 거고 늘어난 양말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됩니다. 재미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리고 교회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소중한 것은 제사와 예배로 맺은 언약 공동체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로 도약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었을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에 모여서 제사하라. 솔로몬 시대 때부터는 성전을 세워서 이곳에 와서 제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예배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성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 회당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어버린 복원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초기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피신하고 도망가고 쫓겨다니고 결국 어디까지 쫓겨갔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겨갔습니다. 카타콤은 뭐 하는 곳입니까? 지하 무덤입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서 땅굴을 파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모습, 회당에서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카타콤에까지 들어가서 예배하는 모습, 그 예배는 그 자체로 감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고대 사회를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수가성 여인을 만났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예배자라고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한 예배를 위한 영적인 흐름을 이제 복원력을 잃어버렸던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며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늘어난 양말목처럼 늘어난 티셔츠처럼 입기 불편하고 재미없는 그 옷들이 다시 복원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은총임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그리고 그들과 맺은 제사 언약, 예배 언약을 이루어내라 하시는 이 당부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1년 11월 언제였을까요? 제가 사실은 군복무를 하는 중에 몸이 좀 불편해서 의무실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의무실에 있었던 그곳에는 요즘은 군대 곳곳마다 다 예배당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있었던 그곳에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하필 그때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갈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군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곳에 예배당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도 없으니까 제가 건물 뒤편에 가서 저 혼자라도 좀 예배를 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2시간만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저를 우아로 이렇게 한번 훑어보더니 그래?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는 그곳에서 혼자 목청껏 찬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심어주셨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이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자. 이것이 제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21살 청년이었던 저에게 심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제게는 그때의 그 예배가, 제게는 저 혼자 드렸던 그때의 그 예배가 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충동질하고 있는 세상의 어두움, 근심, 염려와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자. 그 말씀이 제 안에 남아 있어서 그때의 그 예배로 지금까지 믿음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전합시다. 올해 우리 교회는 새롭게 도약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성도가 되자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도약하는 믿음의 교회로 한번 만들어냅시다. 그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뛰기 위해서, 멀리 뛰기 위해서, 높이 뛰기 위해서, 날아오르기 위해서 거기에 가속도를 붙이고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는 목표를 향하여서 도약하는 그런 복된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의 삶,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선포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했으니 모이기를 힘쓰고 나와 함께 맺은 언약대로 예배하라, 제사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으니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언약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고 또 1월 첫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도전해야 될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첫 번째 도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원력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섬기며 기도합시다. 솔직히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너무 흥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연말까지 꼭 이 사람이 다시 예배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분이 두 분이나 여기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지금 몹시 흥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서나 여러분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믿음의 성도들 중에 예배의 복원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 영혼들을 세워냅시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 예배, 기도, 사역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도약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사역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 제목을 그러면 두 개를 묶어서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보여주시고요. 함께 읽습니다. 도약하는 우리 안흥교회를 위해 나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복원력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복원력을 잃어버려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원력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읍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시 예배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